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되어진 일에 대한 어떤 호의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통 감사 그러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도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보다 더 많습니다.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 유다의 왕이고요. 이분은 선한 왕입니다. 왕들이 유다의 왕들은 선하고 나쁜 왕이 섞여 있죠. 북쪽은 다 나쁜 왕이고 섞여 있는 중에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물론 잘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선한 왕인데 그가 재위 기간 때 있었던 가장 큰 위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읽었지만 앞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합쳐져서 다시 말하면 유다라는 나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유다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한마디로 도와주시겠다. 너희들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에 그런 일들이 있죠. 기드온 사사기의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300용사 데리고 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300명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를 따라오다가 수장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그 약속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경배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 감사죠. 감사. 이따가 22절에도 나옵니다만 21절에도 나옵니다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찬양한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쳐들어왔고 금식 선포하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줄게 걱정 마.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게 성경의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되어진 일에 대한 반응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 같아요. 시편 10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서로 이루어지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고 된 줄로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감사했다 그런 뜻이죠. 된 다음에 감사가 아닙니다. 되기 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직 되지 않은 일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인데 되어진 거에 대해서도 감사지만 아직 안 살았지만 우리 앞에 되어질 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 미리 감사합니다. 뭐가 돼도 감사하지만 되지 않은 것도 주를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신뢰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도 물론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대상이 틀려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살아보면 모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약속을 하셨는데 감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일을 너무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 살릴 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안 살렸어요. 무덤 문만 열어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살리시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나사로 살리기 전인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제 말을 들으시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오병이어 할 때 사람들 다 앉혀놓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축사하셨다 그랬죠. 그게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떡 안 띄워줬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한테 좋은 일을 어떤 혜택을 받았다든지 감사한 어떤 일이 내가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과 호의를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생각하지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물론 이것도 들어갑니다만 감정만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아직 안 살아봤어요.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를 도와주시죠. 일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직 안 된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감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살아보면 모릅니까? 살아보고 도와주신 것만 감사하실 겁니까? 그냥 감사로 먼저 감사를 결정하세요. 선언하세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도와주셨네요. 오래 남아있는 기간 제 인생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는요, 결과에 앞서서 결과를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변화는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부터 바뀌어요. 그죠?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벌써 생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함으로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를 겪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감사는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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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 그럼 분위기 좋아지죠? 좋은 분위기가 있다. 감사하니까 따뜻하다. 감사는 이런 공허한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감사는 이기는 힘이에요. 실제적인 힘입니다. 감사로 이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사밧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감사했다 그랬죠. 도와주시겠다. 감사 찬송했죠. 그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좀 기니까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잘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이게 전쟁이 이제 종결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 도와주신다고요. 감사의 끝이 아니에요. 백성과 의논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 찬양대를, 21절에 나오죠.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앞에 포진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전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전방에 서는 사람은요, 큰 방패를 들은 군인들이 먼저 보병들이 막습니다. 그런데요, 악기를 들은 감사 찬송대가 제일 전면에 섭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백성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성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과 의논하고 야,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 찬양대를 만들어서 야,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감사 찬양대를 전면에 세우자.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들을 다 물리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복병을 두셨다는 말은요, 세 가지로 보통 해석하는, 첫째는 이 복병은 천사다.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중에 뭐 복병이 어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두셨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나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나 천사면 뭐 싹 다 멸해버리죠. 천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유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엔 안 나오지만 여호사밧에게 복병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성경에 써 있어야죠. 안 써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복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인데 이런 거예요. 아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전리품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절 맨 뒤에 보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병은 뭐냐면 연합군들 중에 이제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무리가 배신한 겁니다. 왜 배신을 했냐면 이들이 연합군으로 온 이유는 돈 때문이거든요. 전리품을 얻으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유다는 전쟁을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아까 뒤에 읽어보면 이 암몬과 모압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모았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벌써 아까 읽은 거. 예. 전리품을 엄청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바꿔먹은 겁니다. 야, 왜 우리가 쟤네들하고 싸워야 되냐? 쟤들은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쟤들이 우리를 지금 경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뺏자.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그 배신을 알아차리고, 여러분 23절이 그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 세일산 주민들 일부가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들을 척결하고 그들을 척결한 후에는 서로 쳐 죽였다 그랬죠.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배신자들을 처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야, 쟤네들만의 힘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리는 없다. 배우가 누구냐? 너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인간의 탐욕과 의심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고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진짜 싸움을 하나도 안 했는데 망대에서 보니까 시체들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25절에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예 모압과 암몬이 거리로 이주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삿짐을 많이 싸갖고 온 겁니다.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연합군이니까. 그래서 전리품이 사흘 길을 가도록 거둬야 될 정도로 전리품이 많았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22절 보여주세요. 감사 찬양대 세우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시작될 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되어진 일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기는 힘입니다. 실제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칼럼 썼는데, 여러분 제가 이 칼럼 쓰려고 죽을 둥살둥 열심히 쓰니까 꼭 칼럼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럼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썼죠. 여러분, 감사와 고통은 연결돼 있대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감사할 때 반응하는 영역이, 뇌에 반응하는 영역이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영역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 영역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고통을 이기게 만든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감사는 실제 이기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교회에서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성도들 있죠. 뭐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늘 감사하대요. 그런 분들은요, 고통을 더 쉽게 이깁니다. 늘 감사한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을 다시 해석하고 쉽게 이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힘이 큽니다. 감사는 이기는 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땡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실제로 이깁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제가 첫 번째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죠. 감사, 성경의 감사. 두 번째는 감사는 실제 이기는 힘이라 그랬어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감사는 생각지 않은 엄청난 축복도 가져온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죠. 그 브라가라는 말에 일자가 써 있고 밑에 보면 송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보다는 브라가는 히브리어 베레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축복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축복의 골짜기. 왜? 복을 얻었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살아남기만을 바랬어요. 유다는. 그런데 걔네들이 시키지도 않은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바람에 이 전쟁에서 손도 안 대고 많은 것들을 얻었죠.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상한 겁니까? 예상했습니까? 아니, 그 암몬이나 모압 족속을 쳐들어가 가지고 쟤네들 거 다 뺏어야 되겠다. 그래야 예상한 거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고 남았는데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축복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의외의 축복.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유명한 성자가 있죠. 원래는 부자였지만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죠. 성 프란시스코라고 들어보셨죠? 그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레오가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상황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프란시스코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기도로 구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만 했는데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허락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 내가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겠냐? 실제로요, 그의 감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요, 그를 보면서 또 다른 이들이 도운 적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엄청난 헌금과 식량이 몰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그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를.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늘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감사절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올해도 감사절이 있는데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감사는 실제 이기는 힘이에요. 그냥 메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덕담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실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를 앞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감사로 이기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결정하고 감사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